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아들은 엄마가 더 좀 좋아하고 딸은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곤 합니다. 딸이 장성해서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딸 그할 원룸 구하느라 아빠가 난리가 납니다. 마누라를 좀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지. 그때 좀 아내가 살짝 좀 실망하죠.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을 보면서.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나쁜 놈들 있잖아요. 늑대들, 이리, 종류들 많거든요. 승냥이, 이런 것들이 으슬렁거리지 않는지 그 골목을 살핍니다. 그리고 1층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쁜 녀석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딸을 향한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향한 엄마의 사랑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이해하세요. 나한테는 안 해주는 반찬, 아내가 아들한테 해주는 거 다 이해하세요. 다 그리 사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친구가 중요한데 혹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쁜 짓을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이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가지고 걱정이 더 심해집니다. 마약을 손대는 첫 번째 계기가 대부분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친구들이 부추기면서 니는 그것도 못하냐? 그래가지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부심.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손을 대죠. 그런데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손을 대면 끊을 수 없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 따라다닐 수 없고 다 장성해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24시간 이 녀석들이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이 모든 걱정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좋고 편한 세상이면 뭐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세상이 안전하면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없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부모들은 세상을 먼저 살아보아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를 아니까 그 부모의 걱정이 잦아들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볼 때는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이 지금 딱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보기 시작할 때 본문은 이게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 되게 하소서. 제자들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21절, 23절 그 중심 구절만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11절부터 기록되는데요.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18절, 21절, 23절, 25절. 아이고야, 숨쉬기도 벅차다. 여러 구절에 걸쳐서 1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면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 애가 타게 돼요. 악한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것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절절히 녹아 있어요. 아버지여, 네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버지여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그게 이제 이 본문 안에, 이 17장 안에 가득 담겨 있죠. 사랑하는 제자들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좀 지켜달라고 주님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왜 기록되었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제 조금은 아시겠죠. 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7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이유도 조금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게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생각하신 답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삼일체 하나님 하나됨 안에 그들이 이제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들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악한 세상에서 제자들이 승리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가 바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아담을 처음에 보시고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십니다.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인간 아담에게는 돕는 사람이 또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혼자 살 수 없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혼의 유무를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미혼으로 우리가 살고 싱글로 있고 다 그래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우리가 우리 개인 홀로 단독으로는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물해 주십니다. 가정 공동체를 의지하여 험한 세상 이기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 서로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이 없으면 아이고 얼마나 쓸쓸할까. 여러분 요즘은 겨울이라서 해가 일찍 집니다. 5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둑어둑해지고 5시 뭐 한 반 되면 깜깜해져요. 제가 저에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해가 다 지고 난 뒤에 제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설사 하우스 집은 있어도 갔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없다면 아이고 이게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100평, 200평, 300평 그 좋은 집 있으면 뭐예요?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면. 그래서 이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들어서는 무렵이 되면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우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깊은 겨울밤, 가뜩이나 추운데 마음 춥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날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목양실에서 제가 요람을 쭉 펴놓고 앞에서 우리 어른들 중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명예 집사님, 그분들을 얼굴 위에 제가 손을 이렇게 대고 홀로 계신 분들, 요양원에 혼자 또 계시는 분들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막 눈물 나요.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마음 외롭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서 좀 계셔 주셔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예, 이 기간에는 그렇게 자꾸 기도가 나와요. 혼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혼자 계시는 분들 가정에 가서 보면 텔레비전을 켜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성경 읽어야지 텔레비전만 켜놓고 그러면 안 돼요.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 TV를 그냥 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 없는 세상을 꿈꾸면 안 돼요. 여러분 10명 뽑아야 되는데 100명이 지금 줄 서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 그런 경쟁의 방식들이 도입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살아남는 자리 앞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통과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 내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나를 보고 자기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는 상처와 여러분 얼룩진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내가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가족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을 들어줍니다.
아빠 엄마는 못생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빠 엄마는 아무래도 눈이 삔인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보면 나는 분명히 못생겼는데 돌아서서 보면 들려오는 소리는 아빠 엄마는 우리 아들 잘생겼다, 우리 딸 잘생겼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 정말 싫지 않고 왜 이렇게 좋은지. 언젠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잠깐 제가 보았는데요. 서장훈 씨가 본인이 뭐 이렇게 패널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난 참 못생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패널들이 아니라고, 아유, 서장훈 씨 편견 이상해요. 그랬더니 서장훈 씨가 막 크게 소리 지면 무슨 소리냐, 우리 엄마도 나보고 못생겼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본인이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그 어머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어머니 눈에 서장훈 씨가 못생겼겠어요? 잘생겼겠어요? 잘생겼죠. 잘생겼죠. 가족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자잖아요. 사실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또 우리는 받아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 쉼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저녁에 가족과 함께의 그 위로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의 가정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고 보셨어요. 세상을 이기기에. 또 가정 안에는 남편과 아내가 연약하여 부모와 자녀가 또 약해서 온전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선물로 더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헌금하게 하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결정체, 그게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해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금정구, 동래구, 구 단위 안 가도 돼요. 동 정도로만 여러분. 그 여러분 주변에 반경 한 1km 안에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할 만할는지. 이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1%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다른 국가들,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여러분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건 정말 놀문하는 시간들이죠. 악한 세상에서 홀로 스스로 산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합니다. 그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요셉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앙의 동력자도 아무도 없는데 그 10대, 20대를 통과했던 그 청년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그 세상을 돌파하며 살 수 있었는지.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도중에 다윗 옆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그 아둘람 공동체 안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말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다윗은 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타지에 노예 소년으로 끌려갔던 다니엘 옆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3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아마 저건 다니엘 1장에 그 왕의 음식을 사양하는 그 장면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친구들 덕분에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고 한평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장전제일교회는 커플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국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부산에서는 독보적인 1위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좀 조사해 봤습니다. 큰 교회들. 10년 동안 커플이 얼마나 나왔는지 압도적입니다. 장전제일교회가. 퍼센트와 상관없이 그냥 숫자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성도님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성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많이 금지합니다. 선교단체도 3년 졸업할 때까지 이성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이 이유는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최소한 그 둘 중에 하나, 대부분 둘 다 떠나게 되는데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선교단체 위에 리더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금지해요. 그런데 장전제일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교 중간에 형제, 자매 쭉 줄 세워놓고 사다리 타기 하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인데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안 떠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커플 많이 나오기를 소원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막 격려도 하고 둘이 오면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면 야, 옆에 여기 온천장 가면 투룸이 있다. 거기 가서 시작하면 돼. 덩 뛰밀어 가지고 뒤는 책임도 안 지면서 제가 그냥 결혼시키고 막. 제가 우리 안에 커플 많이 나오기를 소원하는 저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외로운 세상에서 평생의 신앙의 친구가 그것도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의 친구들이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일까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를 함께하고 30대를 함께하고 청년에 그렇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를 함께 가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에요.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친구 만나서 놀기도 어렵고 뭐 시간 보내기도 어려운데 서로가 내 힘들 때 그 친구 가정 우리 집에 토요일 날 불러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형편들이 조금씩 달라도 그거 상관없이 함께 그렇게 의지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내 인생의 전체를 쫙 살아오는 동안 함께 공유하며 가는 믿음의 친구들, 그 가정들의 친구들이 있다면 이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1부와 청년 2부에 1년에 한 번씩 내려가면 꼭 이런 당부를 해요. 교제를 시작할 때는 결혼할 각오로 시작을 해라. 그때 막 피가 덜 끓을 때잖아요. 선남선녀가 모여 있으니까 스파크가 팍.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스파크가 보여요. 봐도 모른 척 하는 뿐이지.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 딱 보면 다 보여요. 얘들이 제 설교를 들어오는 건지 그 자매 보러 오는 건지 다 보여도 모른 척 해주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막 고구마 찔러보는 것처럼 푹푹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러면 안 된다. 천건추, 천건의 무게가 담긴 그러므로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 딱 교제를 시작할 때는 결혼하겠다는 각오로 시작을 해라. 그 다음 교제가 시작되었으면 헤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깨끗하게 교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1번 자매, 1번 형제가 20대 교제를 하고 2번 형제, 2번 자매가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30대 결혼하기는 이렇게 엇갈려서 결혼하기도 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름답고 깨끗하게 교제했듯이 그들도 그랬다는 걸 알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중요한 게 공동체를 내가 지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공동체의 소중함입니다.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지켜야 합니다. 혹시나 장전제일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좋은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요. 그쪽으로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남고 잘 지켜야 되겠다. 이쪽으로 방향 선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최고의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홀로 단독으로는 세상에 이길 수 없고 공동체를 의지해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기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하나됨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만 생각할게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 작은 1번,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외쳐봅시다. 시작.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지킬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곳보다 교회에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게 충격이 커요. 우리가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완전할 곳이다. 성도는 완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충격이 우리에게 더 큰데, 물론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야 되고 성도인 우리는 또 마땅히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생각할 것은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 인식을 동시에 같이 가져야 합니다. 성도 또한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고 성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성도나 피차 매일반이에요. 죄인인 것은 똑같아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타 교회의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완전한 교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대답, 형제여,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가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서 어느 교회를 가도 만족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교훈이었어요. 인간이 죄라고 하는 사실은 판단하기 잘하는 우리를 보면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우리는 판단이 자꾸 나와요. 좋은 점을 보면 좋을 텐데 안 좋은 점을 자꾸 먼저 봐요. 그거 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는 판단하는 습성이 이게 그냥 두면 잘못하면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독일의 한 수도원에는 뿔이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두 마리 사슴 뿔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건 못 구했어요. 살아있는 사슴 두 녀석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뿔을 저렇게 엇갈리고 있는 거고, 그 수도원에는 사슴은 죽어 없고 뿔만 남은 거가 두 가지가 딱 얽혀있는 걸 딱 걸어놨어요. 영역 싸움을 하다가 뿔이 서로 얽혀서 둘이 굶어 죽은 겁니다. 저기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서 있다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그냥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도원의 수사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당한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인 수도원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가 한 몫을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수도원장이 되어야 되냐? 나도 할 수 있는데. 또 판단하는 마음도 문제였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수사들의 글들을 보면 그런 자기에 대한 반성의 글들이 많아요. 내가 영적인 훈련을 위해 들어와서 그 형제를 자꾸 판단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자기의 반성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 걸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다가 또 교회 사역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급한 마음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물론 급한 마음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버리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섬세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영혼과 영혼이 함께 여러분 이렇게 얽혀서 가고 있는 세밀하고 섬세한 공동체다.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람을 다치면 그 사람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리 그릇, 유리 잔으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저거 잘못 다루어서 여러분 우리가
떨어뜨려버리면, 즉 한번 쨍그랑 깨어지면 원상 회복이 불가합니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는 사실을 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 깨트리는 일들이 없도록 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이게 연약하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늘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타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근에 제가 아는 지근거리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그 성도님이 가셨다 하는 소식이 들리면 제가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돌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보내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좀 잘 받아서 사랑으로 좀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락하기도 해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 좀 한번 여쭤봅시다. 부모님 여러분 다 좋은 부모님이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나는 완전한 부모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나처럼 엉터리 부모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부모에게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원리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종에게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늘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저는 지금 땀이 나요. 이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정말 이 떨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목회자를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고집하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용납하는 마음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교회를 볼 때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첫 번째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태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외쳐볼까요? 시작.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시줄과 날주처럼 직조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살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십니까? 아이스크림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초코, 바닐라, 딸기, 민트, 또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십니까? 어디 그 가게에는 뭐 엄마는 외계인 뭐 그런 지금도 있나요? 있나 보다. 엄마는 외계인이에요. 엄마도 외계인이에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옛날에 있었던, 최근에 안 간지 오래돼가지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외계인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더라고. 근데 이 아이스크림처럼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골라서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디를 가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근데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은 우리를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 많은 독자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기분 내키는 들였다가 후회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뚜껑이 확 열리면 잠깐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것보다 그 뒤에 후회와 땅을 치는 후회로 몸살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훈련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선택이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자막을 보시면 감정도 선택입니다. 감정도 선택이다. 좋은 감정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막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통과될 때에 그 순간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가 성부처입니다. 그때의 기분을 태도로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요. 기분을 태도로 넘기지 않고 그 순간을 잘 넘어가면 일단 공동체는 하나됨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나도 괜찮아집니다.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두어 번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린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날 때 목사와 성도로 만난 게 아니고 성도와 성도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불행하다는 건 아니고, 저는 착하고 좋은 성도를 만나서 어느 목사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와 성도의 만남이라는 건 저희 입장에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난 뒤에 바로 돌아서면 다가오는 주일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 이들과 함께 성도와 성도로 만나서 이제 형과 아우처럼 교제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전제일교회 안에 있어서 모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에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사하거나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조금 아실 거고, 장전제일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인터넷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간 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정말 좋은지 금방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사 강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교회 하나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잃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해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교우는, 지금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는 연약한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옆에 성도는 누구라고요? 천사예요. 아니, 목사님 천사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나도 이렇게 생겼는데 찐빵인데 나도 위장 변장하고 있는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1번, 2번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가는 세월 내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며 만나게 될 가정과 자녀들의 교회가 늘 행복하고 강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